추석은 잘 지냈습니까? 저는 명절 마지막 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관상이란 영화를 좀 봤습니다. 이 관상은 이 주인공이 조선 최고의 관상가입니다. 관상을 다 보면은 살인자도 가려내고 탐관오리도 가려내고 또 주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가려내고 즉 관상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임금이 그 관상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나 내리죠. 영모자를 가려내라. 관상으로 영모자를 가려내라. 그런 이제 명령을 받고 펼쳐지는 그러한 이제 영화입니다. 이제 이 관상이라는 것은 이목구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부터 귀가 크면은 장수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귀가 큰 사람은 장수한다. 그런데요, 이 의학적으로는 귀라는 것이 늦게까지 자란답니다. 계속 이 귀는 자라서 오래 살면은 귀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은 귀가 큰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다 보니까 귀가 커진다. 그래서 장수하면 귀가 크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하여튼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가 커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 들으라 그런 얘기겠죠. 나이가 들수록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니까 잘 들으라. 열심히 잘 들으라. 그래서 귀가 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소경, 안 못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얼마나 딱한가, 불쌍하다. 소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소경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귀머거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귀머거리는 불통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앞에 있어도 절벽 같습니다. 불통이에요. 마이동풍,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습니다마는 불통,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더 관계만 악화가 됐습니다. 서로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가 않으니까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귀먹고 말도 듣는 자,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가 먹었습니다. 귀가 먹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귀 먹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귀를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고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귀가 먹었다. 그 말은 불통이다 그 말이죠. 아무하고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이야 수화가 조금 있어서 수화라도 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디 수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우리 동네도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가 먹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화할 줄도 몰라요. 전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아주 절벽같이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귀 먹은 사람을 데려왔는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 그 말은 열린다, 열리라. 이제는 소통하라 그 말이죠. 더 이상
불통의 자리에 있지 말고 소통하라, 에바다 하고 그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모든 것은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은 이 우주 만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죠. 그리고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다 이 소통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늘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가 돌아야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내장도 돌고 다 소통해야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제도 또 돈이 돌아야지 소통해야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우주는 소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더 이상 너는 불통의 자리에 있지 말고 소통하라! 열리라! 움직여라! 불통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소통,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정신과에서도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이것은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소통이 잘 될 때 참 좋은 관계, 또 거기에는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몇 가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먼저 찾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찾아가라.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고 먼저 연락을 하라.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가라. 이 명절 때가 돼서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은 참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다리지 말고 소통을 위해서 먼저 찾고 연락을 하라.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노년을 위해서 외로움의 보험도 들어야 돼요. 외로움의 보험. 자꾸 이제 떠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자꾸 일선에서 물러가고 떨어지니까 이제 외로움의 보험도 들어라. 친구도 자꾸 사귀고 가족도 더 친밀해지고 이웃을 자꾸 가까이 하고 외로움의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소통, 인간관계의 소통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라.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제 연세가 있는 분인데, 자기 그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자기 침대에서 자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년아, 너는 시애미가 왔는데 자빠져 잠이나 자냐 하고 이제 욕을 한 거죠. 여러분, 시애미 입장에서는 좀 괘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딸이라고 생각해. 내 딸이다 그러면은 그러겠습니까? 얘가 참 피곤하겠구나, 힘든가 보다 하고 이불이라도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며느리니까 괘씸하다 이 말이죠. 자빠져 잠이나 자고 인사도 안 하고, 그 말을 하고서는 거의 1년간 서로 연락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답답하니까 아유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다시 연락을 하자 이렇게 지냈습니다만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소통이 무너지면은 참 외로운 거죠. 먼저 내가 용서도 구하고, 내가 먼저 참 찾아가고, 내가 먼저 인사도 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불통, 이 에바다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소통하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혼자 귀머거리가 돼서 귀를 닫고 입을 닫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소통하는 인간이 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또 이 소통을 위해서는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병 환자들 언제 퇴원시키면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신병 수련의가 이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환자를 언제 퇴원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신병 환자 언제 퇴원시키면 좋겠습니까? 이 교수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퇴원하는 시기는 그 정신병 환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길 때 퇴원시켜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퇴원시켜라. 이 정신병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갇혀서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이기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신병이죠.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도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소통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서 어둠, 깜깜한 이 불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지내는 거, 그거 여러분 정신병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을 막고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스스로 기머거리가 되고 스스로 벙어리가 되는 불통의 세계로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너의 귀를 열어라, 그리고 너의 입을 열어라, 들어라, 말하라,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1편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쉐마로 유명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를 사랑하라, 들으라, 소통하자, 그 말이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라, 청정하라, 들으라,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께 들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살리라. 너희 죽은 영혼이 살리라, 살아나리라. 너의 영혼이 소생하리라, 새롭게 되리라. 들으라, 소통하라, 그리하면 너희 죽은 영혼이 살게 된다,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living word, active word,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너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너희 영을 살리고 너희의 혼을 살리고 너희의 관절과 골수, 몸을 살린다. 모든 구석구석 세포를 살리느니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어요. 이와 같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들으라, 소통하라. 내 말을 듣고 소통하자. 그러하면 살아난다. 살아난다. 에베라, 열리라. 그러므로 살아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 강연에서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
접속이 뭡니까? 접속은 이 TV에 접속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TV와 인터넷에서 오락거리를 보고 또 뭐 지식을 좀 얻습니다. 그리고는 볼일 다 보면은 꺼버리죠. 접속은 일방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것은 나 혼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접속은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관계가 없는 것이 접속입니다. 그러나 접촉은 뭡니까? 접촉은 전화해서 접촉하죠. 메시지를 주고받죠. 이메일을 주고받죠. 만나죠. 이게 접촉이죠. 접촉은 쌍방적입니다. 관계적이에요. 그것은 이제 타자지향적이고 따뜻한 인간미가 있습니다. 접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분에게 그 진리에 접촉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접촉할 때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있느니라. 세상에 접촉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락과 정보와 물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허무와 권태와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을 지내면서 텔레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오락거리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오락거리와 또 그런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허무감이에요. 허무감. 권태로움입니다. 그리고 절망감이에요. 세상에 접촉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어떤 말초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절망과 허무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접촉할수록 그분의 진리에 접촉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다! 들으라! 하나님께 접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것이에요.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이런 호기심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정욕 때문에 그렇죠. 정욕 때문에.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자 이 청년은 얼굴이 노래집니다.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버리느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접촉하고자 하는 거기에는 호기심이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포기를 명령하실까? 또 나의 삶을 비우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면 어떡하나? 포기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불통의 삶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의사에게 가는 것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한테 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의사한테 가면은 당신 큰 병 생겼어. 암이요.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 가기를 싫어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맨날 뭡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의사한테 가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를 명령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에바다! 열어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고
그 진리로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어요. 확증 편향. 확증 편향.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경험, 이런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현재의 모습, 자기 습관,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자기의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을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고 대개 사람들은 아주 화를 냅니다. 자기 잘못을 자기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우리 사람이 설교 그게 뭐냐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하여튼 자기의 이 현재 자기의 모습,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바른 정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확증 편향,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향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봐요.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일방, 그릇된 방향으로, 편협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귀를 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것, 옛날 것만을 고수하니까 편향적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할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작가이며 비평가인 아서 킬러쿠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죽여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죽여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 소통을 가로막는 것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 하여튼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죽여라. 그것이 너의 지식이 됐든, 너의 경험이 됐든, 하여튼 너의 욕심이 됐든, 너의 두려움이 됐든 그것을 죽여라. 그리하여 확증 편향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늘 에바다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보리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제대로 잘 해석을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도대체 영어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 영어 실력 기초라고 그 안현필 씨가 쓴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거를 열심히 봤습니다. 방학 동안에 열심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봤더니 눈에 들어와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이렇고 뭐 관계가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던 그 영어가 확 들어오면서 아주 재미있어지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세교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설교가 뭔 말인지 하나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따분하고 언제 시간이 가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예배당은 다니긴 다녔는데 어느 날부턴가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구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음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던 게 들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경험이고 경이로운 삶입니까? 우리 주님이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네가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들으라. 네가 불통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소통하라.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위대한 것을 보고 듣고 너가 생명으로 진리로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라. 에바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물가에서 매일 맴돌지 말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접촉해서 깊이 나아가고 들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말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니까 말이 열려요.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분명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먼저입니다. 말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듣는 게 먼저. 우리가 뭐든지 대화할 때도 들어야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귀가 열릴 때 입도 열리는 거예요. 이 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귀가 열려서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릴 때 들리는 말씀은 뭡니까? 귀가 열릴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듣습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구주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 성경 말씀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노라. 그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게 되죠. 이전에는 두려움과 불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졌어라도 이제는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들을 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이 확신과 또 분명한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서 듣고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의 귀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